사도행전 9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교독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가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 같이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은혜로운 복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복수가 은혜스럽대요. 은혜스러운 복수가 있을까?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 만남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좋은 부모님 만나야 되죠. 또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좋은 교회도 만나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 하나님 만나면 아무리 어려운 가정이어도 친구가 없어도 아무리 건강하지 못한 교회도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화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한 사람의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께 돌아온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1.5세대 엘리트입니다. 그러죠? 사울은 1.5세대 엘리트. 행동파 지식인이죠.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무섭습니다. 그렇죠? 무식하게 용감하고 열정만 있는 사람들, 아무 근거도 없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 또 반대로 너무 많이 알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책상에만 앉아서 그냥 믿음이 무엇이고 전도가 무엇이고 연구한 사람들. 근데 사울은 이 두 개가 다 겸비됐어요. 행동파 지식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걸리면 죽습니다. 행동파 지식인들 언제든지 목숨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울의 의식과 열정,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열정과 의식과 지식이 방향성의 문제죠. 어디로 할 것인가, 그 열정과 에너지가 어디로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참 잘못된 의식과 열정으로 세계사에 오점을 남긴 사건 아시죠? 십자군 전쟁, 마녀사냥. 이게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열정이 우리 세계사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사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밖에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지식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누구 말, 사람 말 잘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고집과 완고함 때문에 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자기가 살아온 경험 때문에, 습관 때문에 고치기를 싫어하고 변하기를 싫어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례적 사건은 아니죠.
맞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죠? 믿습니까? 그럼 오늘도 여러분 자기를 강화시키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는 말씀 가운데서 자기를 깨부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의 잘못된 습관들과 열정과 에너지와 지식들이 깨어져 부서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로운 복수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지에 대한 여정이에요. 맞죠? 그 말입니다. 복수를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대항하고 저항하는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핵심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또한 교회사에 가장 큰 획을 그은 핵심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소개합니다. 맞죠? 사울의 회심은 사도행전에 세 번에 걸쳐서 얼마나 중요했냐면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회심을 설명을 해요. 사도행전에서 9장, 22장, 26장. 내가 어떻게 예수 유영제 뵙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피력들을 세 번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회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친구 따라와서 교회 다녀서 회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접니다. 전 친구 따라가 왔다가 친구가 교회 한번 가볼래 하고 주보를 주더라고. 주보 주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가고 싶대요. 은혜죠? 그냥 가고 싶어요. 지금 생각해도 우리 친구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23번, 그 친구가 24번. 지금도 기회예요. 중간고사 때 뒤에서 주보를 주면서 정문아 학교에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게 전도였습니다. 다였어요. 근데 교회를 갔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서 제 동기 이야기 지금 목포에서 아주 큰 교회 좀 사역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인데 그 친구 목사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더럽게 말 안 들었대요. 전도 엄청 당했다가 결국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학교를 갔던 케이스도 있죠. 여러분 동료들도 그런 사람 있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무너져서 깨지고 아프고 넘어지고 결국 뺑뺑뺑이 돌다가 그냥 결국 항복했던 케이스들. 그러니까 여러 케이스들이 있어요. 회심의 케이스들.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듣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두드러 맞고 돌아오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좋게 신사적으로 말씀하실 때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아무나 회개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아무나 회개할 수는 없다. 여러분 회개도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앉아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예배 시간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아무나 못해. 회개하는 거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죄는 아무나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회개는 아무나 못해요. 신기하죠. 그것도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르심의 방법만큼 회심의 방법도 다양한데 그 둘 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반드시 부르심과 회개는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양한 방법의 부르심과 다양한 회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론은 공통점은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인격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변화가 그랬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죠. 근데 자신만 특별하게 하나님을 한다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바울의 변화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어떤 급진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회심을 사도행전 7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어떤 내용이죠? 지난 시간 했는데 우리 지난 수요일날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죽음. 그 스데반의 죽음 앞에 누가 있었죠? 제 앞에 선두주자가 사울이었잖아요. 왜 얼굴들이 전 모른다는 표정들이에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죽음, 그 앞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좀 이따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은 지금 이 사울을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갑자기 구장에 나타날 사람이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찍어 놓으셨죠. 저놈은 내 거라고 하면서. 열심히 반항해, 열심히 저항해, 언젠가는 내가 꼬꾸를 드릴 거야 말씀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 때. 누구만 몰라요? 우리도 모르고 사울도 몰랐죠. 우리도 몰라요. 여러분의 동료들, 가족들, 교회 이러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복수하려고. 그래, 마음 좀 살아봐 자식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복수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복수하려고 여러분들.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그래. 내가 한 방에 보낼 거야, 한 방에.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제목이 은혜로운 복수예요. 복수를 꿈꾸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인해, 나를 저항해, 대항해. 내가 반드시 너 꺾고 들 거야. 이게 사도행전 9장이에요. 한 방에 끝나잖아요. 그 살기 등등, 오늘 9장 1절 살기 등등한 그 사람이 한 방에 꺾고 무릎을 꿇잖아요. 엎드러지잖아요. 깨지잖아요. 부서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조금씩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죽음 앞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신학 모든 주석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미 사도 바울의 회심은 7장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가장 보여지는 어디예요?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기가 막히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 마지막에 하나님의 조크.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더라. 죽음 앞에서 쪼는 인생이 아니요, 두려운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앞에 천사와 같은 얼굴이 탁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사울이 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이길래 저 사람에게 저런 능력이 나타난단 말인가. 확 믿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잘 돌아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3장에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때 그걸 보고 누가 회개하죠? 이것도 모르면 어떻게? 누가 회개해요? 그 십자가에서 모습에 벌써 백부장이 회개합니다. 참으로 저는 의인이었도다. 아멘. 이 그림이 지금 스데반의 그림이에요. 자, 그럼 우리의 죽음 앞에서의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랑하는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3장에 22장에 예수의 그림이, 죽음 앞에서 예수의 그림이 스데반의 그림이었다면, 또 바울의 그림이었다면, 바울도 그렇게 죽어 돌아가셨겠죠? 하늘나라로. 성경에 안 나왔지만 나 그래서 믿어요. 그러면 우리의 그림은 죽음 앞에서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피조물이에요. 새 인격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그 그림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그가 충격을 받은 거죠. 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이길래 저 죽음 앞에서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다가 8장, 9장에 넘으면서 더 살기 등등해졌대요. 다메섹 온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을 다 죽이고 마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다마스커스로 간 거예요. 다메섹이 다마스커스잖아요. 도망간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의 등살에 쫓겨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지금 사울이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그때 여러분 9장 1절부터 9절까지가 그거예요. 5절 보니까 누구냐고 물으시죠.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한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신어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일자게 하시니. 나를 박해한 예수라.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간단히 나왔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직접 증언합니다. 좀 더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인데 우리 사도행전 2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장. 사도행전 26장 가봅시다. 이 본문이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세 번째 간증할 때 구체화됐는데 26장 14절 보겠습니다. 26장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바지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추가됐죠.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26장 말씀이 추가된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증언되는데 간단하게 하나님과 대화가 여기서 다이알로그가 끝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죠? 가시체를 뒷바지하기가 내 고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라는 뭐래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은 9장에서는 깨닫지 못해. 9장은 누가가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간증이 9장은 누가가 보고 20장과 26장은 사울이 직접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3자적 입장에서 잘 몰랐겠죠. 근데 이 바울은 22장과 26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9장은 누가가 그냥 본 거예요. 들은 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나중에 여러분 이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서신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결정적인 고백이 나온지를 알게 됩니다. 왜 가시체를 뒷발제가 내 고생이라는 말은 아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한 명언이었어요. 격언이었어요. 헬라의 철학의 유명한 격언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건데 이 말이에요. 너는 힘이 펄펄 넘치는 젊은 황소다. 이 말입니다. 가시체는 뭐죠? 그것을 다스리려는 주인의 어떤 채찍질이에요. 그러니까 채찍을 칠 때마다 여러분 소가 이렇게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소가 이리 가야 되면 그 주인이 딱 때리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힘이 넘치는 젊은 황소가 뭐 한다고요? 주인이 딱 때리면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야 되는데 뭐 한다고? 뒷발질한다고 반항한다는 거죠. 이게 사울의 현 주소였어요. 주님 만나기 전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뒤지게 터지고 돌아오지 말고 좋은 말을 돌아오다. 아멘. 그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사에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시체로 조금씩 나를 순종시키려고 변화시키려고 접근하고 다가오시고 프로포즈 하시는데 나는 무슨 인생이었다? 뒷발질 치는 인생이었다. 주인을 치려고 뒷발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뒷발질하는 거 봤어요? 진짜 화나면 뒷발질해요. 주인한테도. 그 순한 소가 내 인생이 그거였단 말이야. 갑자기 구장에서 회심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이게 C.S. 루이스가 유명한 말하죠.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 하나님은 한 번 물면 안 놓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C.S. 루이스가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천국의 사냥개. 끝까지 추적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 번 작정했다면 여러분 끝까지 추적하신 사랑의 추적자입니다. 사냥개. 한 번 냄새 맡으면 그래서 결국 덥석 물어. 이 C.S.가 표현했던 멋진 말이죠. 사랑의 추적자, 천국의 사냥꾼, 거룩한 추적자.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야, 내가 뒷발질 치는 하나님께 정하고 반항했던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부터 그 인생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봉사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희생했어라고 자꾸 공로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거 보고 변질하는 거예요.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게 목사가 제일 많겠죠? 항상 내가 이 교회 개척했으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안 믿네요. 저 방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나의 날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태초부터 그렇게 준비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람이 변질하면요, 내 고생한 거, 내가 희생한 거, 내가 눈물 흘린 거 자꾸 보답받으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완전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변했죠. 그래서 많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저는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진 않는데 여전히 고집불통이 사는 성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밖에보다는 교회 안에. 그래서 좀 하나님의 좀 은혜가, 고집불통인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항상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이유가 뭐죠? 자기 생각이 옳았어요.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고 묻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이 옳으니까 어른대로 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행동이었고 말이었어요. 맞죠?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 뜻인지 계획인지 묻으시고 성경을 찾으시고, 항상 말했죠? 성경은, 말씀은 두 가지가 돼야 된다. 거울이 돼야 되고 창문이 돼야 돼요. 거울은 뭐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울이 된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봐야 돼요. 아멘. 정말로 내 생각과 내 행동이 그러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를 보고 성도를 보고 무슨 프로그램을 보고 비춰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나를 비춰. 미러가 돼요. 거울이 되고 미러링을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고집불통이 되고 변질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 잘 보지 않아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게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를 보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돼요. 또 하나는 창문을 봐야 돼요. 창문 뭐예요? 내가 성경의 관점에서 그 사람과 세상과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데, 아멘. 창문, 윈도우. 내가 하나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데 누구 관점을 바라보죠? 여전히 죄악투성이고.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내가 죄인 아닙니까? 아니죠. 이번 주일날 설교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회개한 병든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멘. 회개한 건강한 의인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회개한 병든 죄인이라, 항상 우리는 구원받아서도 죄를 짓고 변질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사울처럼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내 본성을 가진 사람이 말씀의 미를 창문을 통해서 바라봐야지, 내가 생각한 거, 내 경험, 내 습관, 예수 믿는 경험, 예수 믿는 습관으로 창문을 바라보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내 본성은 항상 타락. 여러분, 목사도요, 기도하자고 말씀하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설교 쓰고 돌아갔으면요 또 타락한 본성이 쑥쑥 올라와요. 제가 혼자 저 사무실에 앉아있어 보세요. 지금 설교 끝나고 제가 가면 여전히 내 안에 숨어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대화하고 세계 선교의 아버지였는데 항상 고백이 뭐였죠? 어떤 고백이죠?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오,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아멘. 이게 공고예요. 여전히 성령의 법과 지역의 계속 싸워요. 오늘 사도행전 9장을 만난 담베 도상에서 하나님 만난 그 사람이. 근데 하물며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은혜 앞에서 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신앙 지킬 수 있을까요?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나님 재밌는 분이에요. 오늘 세 가지 은혜로운 복수 증거 세 가지 증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가장 싫어하고 죽이려 했던 공동체가 뭐죠? 믿음 공동체죠. 예수 공동체.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죠? 자기가 죽이려 했던 그리스도인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아나니아. 아나니아 뜻은 성경에 세 번 나올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 다음에 이 아나니아, 또 지사장 아나니아. 그래서 아나니아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등장하는데 교회 지도자의 대표급이죠. 그렇죠? 22장 12절 나중에 사울이 이 아나니아에서 평가를 하는데 22장 12절 한번 볼까요? 지금 9장에서는 몰랐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그 아나니아를 평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제 사귀어보니까, 교제해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알겠는가 봅시다. 12절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이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그렇죠? 9장을 몰랐어요. 이거 누군지. 근데 경건하기로 율법으로 따지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 칭찬을 들을 정도면 더 경건하고 그러겠죠? 충만한 사람이겠죠? 아나니아를 도움을 받습니다. 누구요? 죽였던 사람에게. 복수죠? 지금 하나님의 복수 드러나죠? 이런 사람 다 죽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뜹니다. 복수하신 거예요. 네가 이렇게 싫어했던 사람을 통해서 만남이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정말 아나니아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 기도 많이 하시는 청년 때는요, 배우자 기도도 중요한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의 눈을 띄워주고 나의 각성을 시켜주고 나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사람 많이 만나길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전 요즘 제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 참 그런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만남이라는 것이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깨닫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서 내 믿음을 깨우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꼭 기도하세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 복수하세요. 또 나중에 그 믿음의 공동체 오늘 18절 19절 보세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는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누가 받았겠죠? 세례를 아나니아 받았겠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더라. 눈이 안 보이는 이유로 금식 시작했어요. 왜요? 유대인이니까 금방 빨리 금식해야죠.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누구의 이제 믿음 공동체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강했단 말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보살핌을 받았다. 아멘. 그렇잖아요. 안수 받아서 눈도 떴죠. 음식 먹고 강가 영과 육이 강건해지더라.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아멘입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육과 영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곳이에요. 그런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복수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는 의지하게 만들어요. 사울을. 네가 죽이려 했던 교회 지도자와 공동체를 통해서 네가 살아났다. 아멘. 또 복수하세요. 두 번째 복수. 우리 하나님은 참 재밌어. 은혜롭고 재밌는 분이에요. 우리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9장 15절 16절 시작.
복수하십니다. 네가 사울이 고난을 주었던 사람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 교회에 고난을 줬던 사람이 하나님이 복수를 합니다. 이전에는 고난 제일 많이 당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반항하지 않길 바랍니다. 복수하신 거예요. 너 이제 고난 줬지? 너 나 핍박했지? 이제 네가 핍박받아. 아멘. 네가 고난받아. 복수의 두 번째 하나님. 근데 이 사울이 그 고난과 그 고통이 진짜 고통 고난이었을까요? 아니죠. 행복했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도망치려 하지만 하나님 주신 고난은 행복할 줄 기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본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결국 우리들의 사명은요, 변화받는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들의 그 궁극적인 사명은 고난받으면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왜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라고. 너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부와 성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난받음이에요. 자, 그럼 목사님 교회를 다니기 힘들겠는데요? 고난, 내가 제 행복하고 기쁘려고 성공하려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요. 고난 당한 자만이 아는 기쁨, 경외, 황홀함,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받았던 상처가 나에게 어떻게 영광이 되는지는 여러분 삶을 통해서 경험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경험된 사람이 아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이고 신비입니다. 제가 어젠가요? 화요일이군요. 어제군요. 화요일이 성경 공부를 남원에 갔었습니다. 성경 공부 남원을 갔는데 그 여집사님께서 저에게 은혜 받았던 내용을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을 받아서 제가 소개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그 부족의 마을에 부족 그 아프리카인가 모르겠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부족을 딱 갔는데 3년을 살겠는데 아무도 영접을 안 해요. 회개가 안 해요.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없었대요. 이제 언어도 안 통하고 그래서 열심히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설명 손짓 발짓 다 해서 했는데 그래서 지쳐서 돌아왔습니다. 한국 돌아와서 그 교단에 선교 실패 사례로 케이스로 됐습니다. 어떻게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물량 공세를 하고 열심히 선교해도 그 마을 한 사람이 예수께 안 돌아오냐? 그 이제 실패 사례로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부족을 또 누군가 한 사람이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갔습니다. 지나서 딱 갔는데 갔더니 이 양반 다행히 그 부족의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그냥 첫 시간에 부족들 모여라 이렇게 또 모였가 봐요. 이제 이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먹을 거 주면 다 모이잖아요. 그런 사람 그죠?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쉽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줘도 안 오잖아. 근데 거기는 주면 다 모이니까 탄자니아 같은 데는 소 한 마리면 부족 10부족이 모인답니다. 탄자니아 같은 데는 소 한 마리 축구 시합을 한다대요. 그러면 10부족이 한 1000명이 모여면 돼요. 소 한 마리 갖고 가면. 이제 그런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모였는데 자,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 사람 손 들어봐 했더니 거의 다 손을 들더래요. 한 번 딱 집회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곳이 실패한 곳인데 어떻게 자기가 알고 왔을 거 아니에요. 실패한 케이스 아니에요. 그곳이. 근데 한 번 딱 설교했는데 전부 손을 들어요. 나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대요. 당신들 그렇게 장난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아냐고.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들으면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냐고 했더니 그때 그 마을 대표가 그랬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3년을 살았습니다. 이럴 때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과 3년을 사는데요. 닭살 돋아요? 뒤에 자매님이 작살 돋는 거 말고 보는데 추워서 그런가? 그런 전율이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위기죠. 왜 그런지 아세요? 고난이 없어요. 교회가 더 이상 영광을 쫓아요. 희생 안 해요. 다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교회가 은과 금은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반대로 벌써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었고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아멘. 사도행전 3장. 이제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는 없고 은과 금만 많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름을 원해요. 교회. 너기나 나나 똑같은데 뭘 예수 믿더라고. 똑같이 성공을 구하고 똑같이 잘 나가고 똑같이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기나 나나 뭐 다른 게 뭐가 있는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다른 걸 원해요. 예수를 믿는다면 좀 달라야지 우리하고. 오히려 우리보다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고난이에요. 그리스도는 왜 고난이니까 자꾸 뭐 어디 선교지 가가지고 막 칼로 찔리고 막 다치고 그게 고난인지 아세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의미들이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살아.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다른 게 뭐가 있는데, 네가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 때 고난이 온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힘들어요. 사업을 해도 예수 믿으면 힘들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믿는 선생님, 예수 믿는 사업가, 예수 믿는 부모, 뭐가 다른데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난을,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고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리 부러지는 게 고난이 아니고 가난하게 만든 게 고난이 아니라 자체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사귀어보면 알잖아요. 자체가 고난이에요. 말이 안 통한디 친구 사라져버리잖아요. 전부 다 함께 놀 수가 없잖아요. 함께 얘기 안 통하잖아. 그게 고난. 예수 잘 믿다 보면 친구도 떠나가는 고난이 있어야 되죠. 맞죠? 여러분 다 잘 사는가 보다. 나 친구들 다 떨어져 붙는데 이놈들이 만났다 뭐 뭔 얘기 괜찮으세요?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여자 이야기.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같이 주식 이야기하고 앉아있어요? 같이 땅 얘기하고 앉아있어요? 같이 여자 이야기 하고 앉아있겠냔 말이에요. 다 결혼한 놈들이 애인이 어쨌다 저쨌다 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오 잘하고 있네 예수 믿으면서. 그럴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그게 고난이죠? 마땅한 거예요. 앞으로 그래 괜찮아요. 이 2분 남았습니다. 저는 9시 되면 좀 끝나는. 세 번째, 더 할 얘기가 많은데 또 흥분할 것 같으니까, 고난 받은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게 돼요. 살아도 세상에 갇혀 살아게도 못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을 믿습니다. 그게 고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세 번째로 하고 마칩니다. 20절 22절 하나님이 어떻게 복수한지 보세요. 20절 22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한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디사람들에게 끌어가고자 한 게 아니다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어떻게 복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발가 뒤집혔죠. 왜요? 유대인들이 이제 혼란에 빠졌어요. 예전에는 누가 혼란에 빠졌어요? 교회 공동체가 혼란에 빠졌는데 이제 누가? 유대인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왜? 사울이 변해버렸거든. 오늘 보면 그래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아니 어떻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니는 거야. 예전에는 그걸 반대로 죽였던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반대로 대제사장과 친했고 고난을 받던 사울이 반대로 대제사장들이 사울을 죽이는 역전, 복수, 하나님의 복수. 친구가 적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재밌죠? 하나님 복수를 하셨어요. 은혜로운 복수. 당혹했어요. 완전히 도시 전체가 지금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교회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로운 복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 구원받은 백성 맞지요? 고난받기 원합니다. 오늘 자신 있게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믿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권력과 권세 앞에서, 의미 앞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 때 받은 고난은 기쁘게 받게 해 주옵소서. 나 하나를 통해서 핵심한 자 하나 때문에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한 나라가 변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